자, 항상 어디에서나 이게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 또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인가, 첫째인가,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죠. 오늘 서기관들 역시 비슷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나 이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것인지, 또 어떤 것이 가장 작은 것인지를 따지는 논쟁을 자주 했습니다. 이 논쟁을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613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게 더 크다, 저게 더 크다, 그렇게 논쟁을 한 것이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내리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그런데 이 신명기 6장 4절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암송을 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걸 우리는 쉐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인 쉐마, 이 들으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쉐마를 암송합니다. 또 이 구절을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30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것은 그 앞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 다음에 6장 5절의 말씀.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첫째는 이것이니 지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이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첫째는 이것이니 할 때 이 첫째, 이 순서상의 배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의 무기는 그 이상이죠. 1 아니면 2,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빠지면 다른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 첫째의 무게가 엄청난 것이죠. 첫째, 이 첫째를 지키지 않으면, 첫째를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되게 돼요. 신앙의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첫째를 첫째로 지켜내기 위한 싸움. 이게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는 메시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계속 무슨 단어가 있어요? 다하고 그래서 이 다라는 말은 이 홀레스라는 거예요. 홀레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은 첫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새끼. 이것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태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둔 열매,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바로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의 제단에 올려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놓는, 첫째를 첫째로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이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 일주일이 일을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일을 하기 전에 주일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첫날이에요. 주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죠. 예배. 뭐든지 개업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막 출산해서도 그렇고 어디 이사를 가서도 그렇고 첫 번째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드는. 11조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출을 결정하는. 다 쓰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떼고. 자, 이것은 사랑은 외적 행위 이전에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은 무겁지 않아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율법의 무거운 짐. 각종 그 율법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당시에 종교적 상황을 염두에 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져야 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율법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억지로는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마찬가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장 값비싼 이 향료를 깨뜨려요. 가룟유다는 그 옆에서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헛되게 쏟아붓느냐, 낭비를 하느냐.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경험입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예배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를 향한 이 마리아의 반응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미온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서기관이 크고 축제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묻지 않은 둘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서기관이 묻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오늘 이 둘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자, 둘째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첫째 계명인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쉐마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인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잘 지키고 다른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를 잘 지키면 다른 하나도 잘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자, 예수님은 둘째 계명까지 언급하시자 서기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2절, 33절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좀 달라요. 그렇죠? 지혜로운 대답.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제사의 행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 우선이다. 외적인 종교적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거다. 자, 서기관의 이 답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서기관들이 대답과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근데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제사 행위에 열심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이웃과의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랑이 약간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가끔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에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규칙과 책임을 다하는 일에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성이라는 단어, 영성에 대한 관심이 오늘 많아졌습니다.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오느냐? 종교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예요. 정해진 틀 안에서 규칙적인 어떤 종교적 열심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생명이 빠져버린. 그래서 종교 생활과 영성 생활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종교 생활은 활동은 외적인 활동에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요. 넓어지기보다 편협해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정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 기도해요. 그런데 갈수록 그들은 그 안에 자꾸 갇혀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해요. 교회 중심으로만 살면 이웃과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웃과 멀어져.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탁월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열심으로 인해 자기의 세계에 점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의로 가득 차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금욕적인 생활로 우월의식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금욕이나 절제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누구나 해요, 사실은. 금욕적인 생활로 얘기한다면 운동선수들도 다 합니다. 운동선수들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 고대의 음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돋보이도록 애를 쓰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섭습니다. 절제 대단합니다. 그 맛없는 퍽퍽한 닭고기를 먹는데 대단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영적 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랐어요. 금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인 동기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심각한 영적 타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타락.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할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적 노력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강화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왕좌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이런 행위는 종교예요. 이 종교는 사람을 더 나쁘게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40일 금식을 몇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40일 금식한 사람은 많은데 그 금식 이후에 금식으로 인하여 망가지는, 영혼이 망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자아의 강화가 아니고 반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노력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르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자아 강화가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는 경우. 십자가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이란 종교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영성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의 초점은 결국은 자기에게로 향한다는 것이라면 영성생활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죽어있는 관습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영성을 추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주로 침묵, 금식, 묵상 등을 강조합니다. 저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한쪽에만 쏠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개인의 경건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신앙, 자신의 정서만 돌보는 정도라면 그것은 종교적 또 다른 소비주의가 될 수 있어요.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수준을 넘어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
자칫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우 편협되고 좁아질 수가 있어요.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편협적인 종교인이 될 위험성이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어왔고 누구보다 열심인데 사람이 왠지 완고하고 고루해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따뜻하고 온화하기보다 차가워지고 냉혹스러워지는, 잘 따지고 왠지 거칠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신앙적 열심을 가진 분들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적인 열심을 낼수록 남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앙칼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당신 같은 사람과 못 살겠다, 상종도 하고 싶다, 쉽지 않다, 난 당신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남편에 대한 판단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균형이 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심이 연약한 자를 품어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당신과 달라.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어떻게 비치는가 하면 매우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비춰져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적 독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질타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변명하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와 너는 다르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 이 플러신학교 리차드 마우교 총장이 한 얘기. 무례한 기독교. 좀 무례하다는 거예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억에 탁 박게 하는 멘트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 일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상대의 부족이나 약점에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반대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훨씬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자신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야 합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관용과 이해와 용서를 보여야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나는 늘 정당하고 상대는 마귀 사촌 정도로만 여긴다면 그 종교적 독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넓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 상황과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의하면 기원 165년과 251년에 큰 역병이 로마 제국을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 교회 외부에는 희생적인 구호 활동을 펼친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일반적인 토속 종교들이 다 그렇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가운데 의사들은 자신들의 시골집으로 피신했고,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버려졌고,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독 떠나지 않고 직접 병자들을 돌보아줬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필요에 다가감으로 죽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죄 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승리라는 책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전염병이 굉장히 돌아요. 흑사병, 유럽의 유명한 흑사병.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에 의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았던 그 시대, 루터 자신도 흑사병이라는 팬데믹을 경험했다. 그 당시 흑사병은 치사율 75%였습니다.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공포로 가득한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고 또 사람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을 갔어. 그런데 루터와 소수의 사람들은 피신을 하기보다 자신의 집을 치료소로 내어주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섬겼어. 그는 끝까지 그가 살던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또 영적인 돌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시대 속에 오늘의 교회로 연결을 시켜봐야 돼요.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당황했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컸어요. 저도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는 만큼,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만큼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는가? 이게 균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선교나 전도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때야말로 선교에 더없이 좋은 기회예요.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고통하는 세상에 다가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은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띠를 띠고 막 해야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아야 돼요. 멀리. 하나님은 대격변기나 역사의 고난의 시기에 복음의 전진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반응을 통하여 복음은 더 활발하게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가 여러 교들과 함께 헌혈운동에 참여를 하셨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작년에 일반 언론에도 올 초죠. 아주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막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이 피로 회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 일을 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 교회가 위드 박스, 착한 냉장고 운동,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경무에 휘달리는 의료진들, 보건소들이 격려하는 물품들을 통해 여러 곳에 보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균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신앙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 죄의 속성은 이기심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일평생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열심 안에, 그런 열심 안에는 자만족이 숨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개인의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이웃에게로 연결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둘째 계명을 언급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왜곡을 들추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이기심을 극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독한 이기심을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을까? 이게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인지, 평생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세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이기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 큐티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새벽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의 범주를 넘어가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공회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신앙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적 열심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바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이루고 신문에 대문짝만한 것들이 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미완성입니다. 신자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일평생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드러냈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서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심오한 진리를 더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갈수록 우리의 품이 넓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푸근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커져가야 돼요.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져가고, 그래서 우리의 이웃과의 접촉점이 점점 넓어져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34절 우리 한 절을 더 살펴보겠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만났던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어요. 이건 칭찬이에요. 분명히 칭찬. 그런데 경고도 들어있는 거예요. 멀지 않도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는 갔지만, 근접해지는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웃사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웠다, 멀지 않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율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다는 것이지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기 위해서 공항 근처까지 갔어. 김해 근처까지 갔어. 공항
출국장까지 갔어요. 비행기 앞까지도 갔어요. 근데 안 탔어. 그건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 근처까지 간 사람들 꽤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학생부, 청년부 시절을 보내고 임원도 하고 성경 퀴즈 1등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생활도 하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교회에서 하라는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체험을 신앙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일평생 교회 근처에서 보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는 건 실패입니다. 아웃사이드,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해 봐야 돼요. 종교와 신앙 사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자신이 속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후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도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교회를 30년 다니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종교적 의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주신 목적이 뭐죠? 율법을 지킬수록 부족을 느끼게 해요. 율법을 지킬수록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은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은 종교적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인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의 시간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믿음 흉내내고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법과 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사랑이 나오죠. 복음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형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개인주의적 자기 경건에만 몰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둘째 계명을 미스를 해요. 이걸 미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도 미스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열심만큼 내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베푸는데 뭐 또 누구를 또 사랑하겠습니까? 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가족은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폭은 하나님처럼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품어야 돼요. 너하고 나하고 달라. 너 그렇게 죄짓다가 마귀 사촌까지 살다가 죽어. 막 이렇게 저주나 쏟지 말고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나 잘난 맛에 살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죄인까지도 사랑하셨어. 오늘 우리가 이 둘째 계명과 첫째 계명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실천 안으로 율법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채 변질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 더 사랑스러워져가고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균형을 갖춘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곡되고 균형을 잃어버린 독선적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송들을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지만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어서고 걷고 눕고 자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그 목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낙심하는 백성들,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진로, 결혼, 취업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고통하는 백성들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복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 기둥처럼 세워지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 오늘도 힘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 있든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무엇을 행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